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비전을 누리고 공유하고 그 비전 가운데 뛰어드는 생명사역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전이 있어요. 비전과 미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지금 해 나가기 위한 과정 중에 제가 있고 저희 교회가 있거든요. 이 내용을 함께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공유하고 이 공유하는 중에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뭔가 하는 부분들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은 오해 없이 들으시고 또 이 비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 가운데에서 저희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이런 설교가 하게 되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오해가 없겠고 또 우리 성도들은 그 부분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저희 영신교회에 부임한 지 2년 3개월이 됐습니다. 2년 3개월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미션이라는 부분과 비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전달하고 설명드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자사역 훈련을 하신 분들은 이제 미션과 비전이라는 게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미션이 먼저입니까? 비전이 먼저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많은 분들이 비전이 먼저라고 얘기하는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션이 먼저입니까? 비전이 먼저입니까? 하니까 비전이 더 큰 부분이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미션을 수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제가 정리해 드렸죠. 미션이 먼저고 비전이 그 다음입니다. 미션은 우리 인간 정체성이에요. 우리 인간의 사명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온 목적이에요. 사람이 사는 이유, 목적, 그 방향, 정체성, 이게 미션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 미션이 없다 보니까 허랑방탕하게 살고 권력과 돈과 성적인 만족과 여러 군데에 빠져서 허랑방탕하게 허우적대고 살고 있는데 우리 신자는 이 미션이 명확하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미션이 명확했고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다 박살을 내셨다 하는 부분도 제가 전달해 드리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평생을 사는 중에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모든 것이 주를 위해 산다 하는 게 미션이에요. 미션. 이건 변함이 없어요. 신자라면은 내 안에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라면 이 땅을 사는 중에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삽니다 하는 이 미션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생명사역이고 우리 교회가 그 생명사역이 하기 위해 있고 이 생명사역을 우리가 우리 교회에 주님 오실 때까지 미션으로 정하고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역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국가, 나라, 지역 상황, 환경 여러 가지가 다르니까 우리 교회에 맞는 비전을 세운다는 거죠. 비전이 어떻게 모든 교회에 똑같을 수가 있어요. 미션은 같아요. 신자라면 모든 인류 가운데 있는 세상의 열방 가운데 있는 교회의 미션은 다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생명사역이 미션입니다. 그런데 국가, 인종, 상황, 환경 여러 가지가 다르니까 그 다른 상황 가운데 나에게 맞는 비전을 세워서 그 단계적 비전을 이뤄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전을 7년으로 제시했죠. 1단계라고. 생명사역 1단계라고 제가 비전을 제시했고 지금 현수막을 뗐지만 붙일 곳이 없어 뗐어요. 붙일 곳이 없어 뗐는데 이미 제가 비전을 이미 여러분에게 전달했었습니다. 했고 그 7년 이후에 또 다음 2단계가 있을 거고 3단계가 있을 거고 그 7년을 한 3번쯤 하고 나면은 제가 은퇴할 때가 될 겁니다. 하면 저는 또 물러나는 거죠. 물러나고 또 새로운 분들이 와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일원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계속 비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내가 국가를 위해 공헌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미션을 세웠다면 그러면 나는 유아기 때 어떻게 할 것이고 청소년기 때 어떻게 할 것이고 청년기 때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직장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장년이 돼 어떻게 하고 부모가 돼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비전이 내 상황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바뀐다고요. 어린이 때의 비전이 어떻게 청년 때의 비전과 같겠습니까?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상황이 다 다르니까 환경이 달라지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미션과 비전의 차이예요.
미션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션은 바뀌지 않지만 비전은 내 상황, 내 환경, 내 가정, 내 직장, 내 일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한 단계적 목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명사역이라고 하는 미션을 가지고 2년 3개월 동안 우리 영신교회에서 많이 열심히 수고하며 노력하고 기도하고 사역해 왔습니다. 2년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외적으로 내적으로 변화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외적인 내적인 변화 여러분도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느끼기에 2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제 느낌은 마치 10년과도 같은 시간이었어요. 왜 10년과 같았냐면 저에게 너무 많은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은 고민과 제 진액을 쏟아내는 고민과 저를 깎아내고 저를 버리고 저를 낮추고 저를 죽이는 시간이 저한테 필요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10년의 시간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10년은 같은 시간 2년 3개월이 지나고 이제는 정리가 되니까 이젠 기대감이 더 크다고 제가 간증처럼 얘기했어요. 이제는 여러분에게 이 영신교회를 향한 기대와 그 마음과 사랑이 더 기대되고 더 소망과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이제는 내 안에 소망처럼 희망처럼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헌신하며 충성합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외적인 내적인 변화가 많이 있으셨습니까? 과거 영신교회가 과거 10년 동안 못했던 사역들이, 못했던 어떤 변화들이 2년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마치 그 10년을 뛰어넘듯이 너무나 많이 바뀐 것을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고 여러분도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저희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이 사역들을 저희가 감당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오고 나서 바로 코로나가 터졌어요. 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지니까 기가 팍 꺾이고 힘도 빠지고 여러 가지 희망도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시면서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계속해서 저를 격려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새 가족들이 등록을 하고 과거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회복되고, 또 양육 교육 훈련을 그 가운데서도 어려운 중에도 지금 3년째 계속 이어가면서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돕는데 제가 도움을 줄 수가 있었고, 그분들도 그렇게 간증하면서 자라났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신천지 한 사람이 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 제자 훈련을 받았던 분이 그 신천지를 호통쳐서 보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빨리 죽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담력을 얻었던 이런 소식들,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축적되고 쌓이는 하나님의 영성과 은혜와 그 담력이 생겨야지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 2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긴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와 은혜를 주셨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통해서 어떻게 또 큰 일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대하는 것은 비전의 과정 가운데 지난 과거를 회상하면서 또 앞으로의 비전 가운데 어떻게 이루실지 그 과정들을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비전의 과정에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과거에 대한 평가예요. 과거도 회상해보고 과거도 추억해보면서 나는 어떻게 했는가, 나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자리에 와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저에게 묻는 시간이 많았고 저를 깎아내는 중에, 아픈 중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서 뒹구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과거를 한번 쭉 해상해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우리 교회에 와서 외쳤던 게 베스트였습니다. 베스트. 이 베스트는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이게 아니라 BEST, 바이블, 성경을 익스포지션, 강해해서 스피릿, 성령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하자. 성경을 강해해서 성령으로 변화시키자. 이걸 제가 외쳤습니다. 사람 안 변한다고. 사람 진짜 안 변하거든요. 제가 백날 첫날 여러분에게 설교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가 생기지 않으면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외쳐도 여러분이 마음의 동기가 생기고 마음에 해야겠다는 결단이 서야지 발휘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먼저 이게
옳습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하는 기준을 가르쳐 줘야 되니까 성경을 제가 강의한다고요. 제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 제가 먼저 말씀을 배운 자로 성경을 여러분에게 강의해서 가르쳤고, 이제 그 강의한 말씀이 머리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가슴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두들기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불같이 방망이같이 두들기시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깨어져서 가루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스며들면은 여러분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스피릿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사람이 바뀐다고, 성령으로 바뀐다고. 요 베스트를 제가 외쳤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경 읽기를 강조했어요. 성경 읽기는 어떤 거였습니까? 이제 1년에 이독하자. 상반기 하반기 이독합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지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90일 성경 통독, 97일 드라마 바이블 성경 통독을 제시하면서 오디오라고 하는 좋은 매체와 눈으로 보는 읽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따라올 수 있는 속도 조절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왔습니다. 성경 읽으시라고. 어떻게든 성경 읽으셔서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성경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여러분 안에 지금은 다 안 깨달아져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중에 깨달아지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중에 깨달아지니까 계속 보고 읽고 듣고 하라고 제가 이 성경 읽기를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묵상을 강조했어요. 성경 묵상, 큐티죠, 큐티. 제가 봤을 때 놀랬던 거는 큐티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들었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니, 큐티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다는 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큐티를 제가 왜 강조했냐면, 목사가 말하면은 저 목사가 나를 친다, 저 목사가 나를 비꼬아서 얘기한다, 나에게 표적 설교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듣지 말고 이제 성경의 말씀을 각자가 개개인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그러면 목사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 각자 개개인이 반성하고 주께 돌아오라고 제가 성경 읽기와 큐티를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던 게 성경과 성령의 균형을 강조했어요. 성령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치우쳐지면은 이단이 될 수가 있고, 성경에만 치우쳐지면은 머리 커서 교회에서 싸움질하고 사람 정죄하고 사람 비판하는 이런 머리 지식만 가득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성경과 성령의 균형 가운데서 성경 머리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실천되는 성령의 그 변화, 이게 필요합니다 하면서 제가 성경과 성령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부부를 만들어서 새가족 교사들을 교육시켰고, 그리고 제자사역 훈련을 통해서 3년째 훈련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중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헌신하셨고, 또 그 가운데서 자라고 성장하고 배우고 알게 되었다는 고백들을 듣게 됐습니다. 아직도 많이 미흡해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의 영적 토양을 다 기경해서 성령께서 추수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아직 단계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은 아직 거둘 때는 아니지만 자라게 하시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풍성한 추수를 허락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역은 생명사역 5대 사역으로 계속해서 확장될 거예요. 생명사역 5대 사역이 어떤 흐름이었습니까? 전에 도표를 보여드렸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맨 처음에 껍데기가 뭐였어요? 선교 전도지 않았습니까? 선교 전도를 통해서 외부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분들이 처음 들어와서 예배하게 되고, 예배하는 가운데 교제를 하게 되고,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 간에 도전이 생기니까 교육과 훈련을 뛰어들게 되고, 교육과 훈련 가운데 뛰어들어서 내가 헌신자가 되니까 내가 봉사사역 하겠습니다 라고 뛰어들어가지고 이분들이 중심축에서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이분들이 또 돌아가서 재생산,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하는 재생산의 흐름이 나타나는 이 생명사역이 이루어집니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했는데, 생명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중에 이 방향은 점점 더 확장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예수의 생명은 멈춰 있을 수 없으니까. 예수의 생명은 약동하고 생명력이 있으니까 움직이게 돼 있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거예요. 송장이에요. 생명을 가진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고, 생명을 가진 사람은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명이 있다면 이 가운데 계속해서 확장하고 성장하게 될 건데, 교회가 이런 생명사역의 장을 열어드릴 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각자도 노력하고 각자도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개개인의 가정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우리 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나만 예수 믿고 있어,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 라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은, 나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면은 그 예배가
우리 가족들에게 전파되고 생명력은 퍼져나갈 거예요. 근데 나도 예배를 안 드리면은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사역을 제가 먼저 외쳤을 때 생명사역이 퍼져나갔어요. 생명사역을 외쳤을 때 퍼져나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외칠 때에 그 생명의 파문은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사랑방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방도 이 사랑의 교제가 있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나를 섬기고 저 사람이 나를 섬기고가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충성하고 내가 먼저 그분을 귀히 여기면 그 분들이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람들도 섬기는 사람이 될 겁니다. 내가 왜 꼭 섬김을 먼저 받아야 됩니까?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생명력을 가지고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난 사람이니까 내가 먼저 섬기면은 그 사람도 예수께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의 이 고집스럽고 인본적인 마음과 세속적인 마음이 꼭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니는 왜 안 하는데? 나는 이만큼 했는데 니는 왜 안 하는데? 이 마음은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더 해야지. 이만큼 했는데 다음엔 이만큼 더 해야지.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돼요. 그게 생명사역이거든요. 생명사역 계속 모든 게 뭡니까? 나눠주고 퍼주고 꺼주고 그냥 주고 거저주고 귀히 여기고 섬기고 높여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계속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그 사람 안에 생명력이 약동할 수 있도록 예수의 생명이 약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정에서든 사랑방에서든 이런 모임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 생명사역을 펼쳐가기 위해서 여러 고민과 기도와 노력을 하면서 이 사역에 뛰어들고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겁니다. 2020년 2월 달에 제가 영신교회 부임할 당시에 영신교회 상황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게 모르게 교회 내부와 외부에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분명히 문제인데 좋은 게 좋다고 그 좋은 게 좋다고 그냥 교회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렸어요. 은혜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렸어요. 문제는 드러내서 도려내고 치료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그냥 은혜라고 덮어버렸어요. 껍데기는 은혜였지만 내면은 은혜가 아니었어요. 우리도 은혜로 덮자, 교회니까 덮자라고 얘기했지만 내 내면에는 마음의 상처가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성도들이 떠나. 안 되니까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 안 되니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생겨요. 교회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이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문제인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답을 전혀 찾지 못하는 거예요. 또는 문제라고 말하지도 못했어요. 괜히 목사한테 대든다고 얘기할까 봐. 목사가 쿠데타 일으킨다고 얘기할까 봐. 목사한테 대들면 저주받는 상황 할까 봐. 말을 안 하고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이유도 모르고 해결의 답도 못 찾으니까 그냥 그 상황을 숙명처럼 여기면서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하지 못했어요. 우리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될 겁니다 하는 비전 제시를 못하는 거야. 왜? 지금 문제 해결을 못하는데 무슨 비전을 제시합니까? 제가 처음 부임했어요. 처음 부임한 사람한테 얼마나 설렘과 기대감이 많겠습니까?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전임 목사님에게 위임식 전에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저희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때 전임 목사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여기 그냥 시골이지. 여기 그냥 동네 교회지. 여기 발전 없다. 젊은 사람들 다 떠나고 이제 노인네들만 남아가지고 뭔 변화가 있겠노? 여기서 뭐 해볼 건 내 다 해봤는데 이제는 지나간 곳이다.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는 거다. 라고 얘기한 곳이 영신교회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문제를 문제로 드러나게 하셨고 썩고 상한 부분은 아팠지만 도려내는 시간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다 드러내고 다 잘라내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순이 돋게 하셨어요. 이제 노예 목사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은 영신교회의 많은 변화를 보고 깜짝 놀라고 돌아갑니다. 새가족들이 이 코로나 중에도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수요일, 금요일, 주일에도 방문객들이 계속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또 기웃기웃거리다가 언젠가 올 수 있겠죠.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유튜브 조회수가 늘어나고 홈페이지 방문객들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좋은 사인이고 좋은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여러 공사를 감당했는데 공사를 한 금액만 4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2년 3개월 동안
4억 3천만 원 넘는 공사를 했고 지금 1층 공간 1층 공사와 제2별관 1층 공사까지 그 공사비만 대략 부대비용 포함해서 1억 가까이 공사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빚 없이 했다는 것, 빚 없이 했고 빚 없이 하고 있고 빚 없이 할 거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셨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주셨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비전이 제시되고 그 가운데 아직까지 꿈틀거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숲을 보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가운데 희망을 제시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신 거예요. 현재 과제도 있습니다.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더 큰 도약을 해나가기 위해서 지역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가 해야 할 방향과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고민하며 기도하는 중에 두 가지 방향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교육에 대한 과제였고 그리고 그 가운데 교육을 통한 교회 질서의 확립이었어요.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또 하나는 생명사역의 장을 펼치는 공간의 확보였습니다. 생명사역의 장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공간적으로 필요한 시스템, 외적 시스템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에게 굉장한 고민이었어요. 먼저 첫 번째 이 과제를 보십시오. 다음 세대와 교회 질서. 이거는 교회의 존폐와 연결되거든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져요. 교회의 질서가 없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학생 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음 세대 학생 수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가 없는데 국가의 다음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가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국가의 미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데 가정의 신앙계대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음 세대가 없으면 가정의 신앙계대도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의 미래도 없어요. 다음 세대가 있어야지만 국가도 미래가 있고 가정도 미래가 있고 교회도 미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저희가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분들이 교사예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분들이 부모예요. 부모가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어야지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가 있고 교사가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어야지만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가 있는데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중에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버리고 교회의 질서가 무너져버리니까 모두가 그냥 사육하고 있는 모습으로 전락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그래요. 그냥 사육하고 있어요. 본질이 없어요. 본질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먼저 신앙교육의 장이 돼야 되는데 가정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다시 지금이라도 교회가 가정들을 두들기고 부모들을 두들겨서 깨워줘야 되고 부모들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줘야 되고 그 장을 열어줘야 되는 게 교회의 몫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부모 교육시켜야 되고 교사 훈련시켜야 되고 그 장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나가서 전도도 해야 돼요. 이 여러 가지 몫이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질서에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세우신 공간인데 교회 안에서 영적 질서가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거든요. 다 무너져요.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영적 질서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영적 질서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담임 목사에게 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에게 오고 담임 목사를 통해서 중직들이 흘러가고 또 재직들이 흘러가고 교사들과 가정과 모든 곳으로 흘러간다고요. 이런 질서가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 영적 질서는 담임 목사가 성경과 성령이라고 하는 그 균형 가운데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목사가 병들어 있고 목사가 변질되어 있으면 바른 영적 질서가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새속이 흘러가는 거예요. 새속이. 목사가 먼저 성경과 성령의 균형을 잘 갖춘 가운데 건강하게 목회를 하고 있다는 조건 아래서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지면 그것이 가정으로 흘러가고 교회 전체로 흘러가는 생명의 파문이 된다는 겁니다. 바른 영적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은 성도가 목사를 우습게 여겨요. 자녀가 부모를 무시합니다. 학생이 교사를 업신여깁니다. 소위 니나 잘해라 하는 생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왜 가르치는데? 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내 인생 책임질 거냐 하는 식의 말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다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질서가 무너지니까 엄마가 뭔데 아빠가 뭔데 목사가 당신 뭔데 라고 얘기하면서 따져드는 모습, 이게 다 질서가 무너진 모습인데 목사인 저에게도 몫이 있고 부모인 여러분에게도 몫이 있고 교사들인 여러분의 몫이 있는데 무슨 몫이 있습니까? 본이 되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신행일치로 살아가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언행일치로 살아가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은 비록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바로 인정해버리고 회개하고 또 더 나은 모습으로 희망과 소망을 제시하면서 비전을 제시하면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몫이 저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틀린 것인지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칠 바를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은 몰라서 범죄합니다. 가르칠 바를 가르치지 않으면 성도들은 몰라서 범죄합니다. 이건 그러면 안 된다고. 성수주일이 뭔지, 어떻게 하나님 옆에 예물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의 여정이 어떤 것인지, 성숙이 어떤 건지, 구원의 여정이 어떤 건지 가르쳐줘야지. 이러면 범죄라는 걸 알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가르쳐주지 않고 오냐 하고 있으면 그냥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의 몫이고 목사들의 몫이고 부모와 교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본이 되지 않으면 또 언행 불일치가 돼서 권위가 무너지죠. 무시하게 돼, 업신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 전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교육과 교회 질서라는 확립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가 왔을 때 질서가 무너졌거든요. 말들이 너무 무질서했거든요.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저에게 과제고 앞으로도 이런 공간 확보와 함께 여러 면에서 확충하고 보충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신앙교육의 강화,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성숙의 도모 이런 부분이 한순간에 안 돼요. 한순간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서도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해요. 아니 한순간에 사람이 바뀝니까? 한순간에 사람이 막 열매를 거두고 열매를 맺고 막 합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사상, 신념, 체계 이런 틀이 있어야지만 영양분 공급이 지속적으로 있어야지만 극상품을 맺게 되는데 이게 100년 대계라고 해요. 100년 대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는 이 100년 대계의 한 부분을 맡아서 여러분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뛰어들 거고 우리 모두가 가정이든 자녀들이든 다음 세대든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 나가면은 분명히 100년 대계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이제 전도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전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조차도 함부로 말하기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지속적인 교육의 도전과 함께 공격적이고 원색적인 전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복음 그대로 전달하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공격적이지만 원색적이고 반드시 해야 될 그 중심, 핵심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전도가 필요한 시기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거든요. 너무너무 해이한 가운데 있거든요. 교회, 한국교회도 목회자들도 신자들도 가정도 모두가 해이 질서의 해이 가운데 있어요. 신앙의 해이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좀 더 다잡아서 이 역할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교회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교회 시설도 필요하고 공간을 잘 갖춰서 생명사역을 위한 공간으로 확보하고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 본질에 충실하세요. 왜 비본질에 그게 몫은 겁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시설 비본질입니다. 저는 시설의 본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설 비본질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설은 비본질이고 우리가 마트를 갈 때도 시설은 비본질이고 사야 될 물품이 본질이에요. 뭘 살 건가? 어떤 재화를 어떤 물품을 살 건가? 이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본질을 팔고 있는 곳이 많아. 본질을 다루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 어디를 갑니까? 어디를 먼저 가요? 시설 좋은 곳에 간다고요. 주차하기 좋은 곳, 사용하기 편한 곳, 접근하기 편한 곳 이런 곳으로 가서 거기서 본질을 사거나 듣거나 하겠죠. 제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은 비본질인데 과거와 달리 시대적 경제력 눈높이가 높아져서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신앙이 생기기 전에는 뭘 보냐면 신앙이 생기기 전에 말씀이 안 들려요. 눈에 보인다고. 보이니까 뭘 봅니까? 교회 시설을 봅니다. 아이들 선물을 좀 봅니다. 먹거리를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취약했기 때문에 비본질이지만 본질을 위해서 비본질에 대한 이 걸림돌을 좀 제거하자는 겁니다. 본질은 복음이에요. 본질은 생명사역입니다. 이걸 해가기 위해서 비본질 때문에 복음에 대한 선입견, 거리감, 방해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거하자는 거예요. 제가 박사과정에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왜 박사과정 공부하냐면 제가 공부가 좋아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에게 뭐가 있었냐면 담임 목사 이력서 한 번밖에 못 내봤지만 담임 목사 이력서를 한 번 냈을 때 다른 곳에 냈을 때 이력서를 보고 본질은 나 김효진인데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만나보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대화도 해보지 않고 눈빛도 마주쳐보지 않고 종이 쪼가리만 보고 이 사람 뭐 MDB밖에 공부 안 했어? 에이? 하고 버려버리니까 그게 싫었어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이 사람 뭐 그냥 신대원밖에 안 나왔네 하면서 버려지는 게 싫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최선의 모습으로 공부하고 노력하고 사역했습니다. 최소한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고 나라는 본질을 좀 알려줄 수 있게끔 그 기회는 얻자, 요거였어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영신교회가 이 비본질 시설 때문에 저 교회는 쓰러져 가네 하는 시선으로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고 한번 들어와 봐서 생명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소한의 노력이니까 좀 지장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만나러 나가면서 본질은 내 마음이니까 얼굴, 머리, 헤어스타일, 뭐 옷까지 막 대충 입고 나갑니까? 파자마입니까? 뭐 바지 입고 나가요? 꾸미고 나가지 않습니까?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라는 존재를 보여줄 수 있는 한계의 과정은 돼요. 과정은 최소한의 노력이에요. 제가 이 선입견, 거리감을 좀 없애고 최소한의 모습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불신자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들어와서 복음을 듣게 하자. 이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린아이들이, 중직의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들어가기 무섭다고, 과거에. 화장실 들어가면 귀신 나올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가운데 우리 집인데도 그런 마음이 느끼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고치고 수리하고 합시다 하는 면에서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재정과 다 연결이 돼요. 재정과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마음들이 나뉘기도 하고 각자의 생각을 막 분분하게 내는 거예요. 제가 정리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저보고 공사에 미쳤다, 시설에 미쳤다 얘기하는데 전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사정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이유는 정말 이 공사 때문에, 재정 때문에 머리 안 쓰고 목양만 할 수 있는 교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몸부림치면서 이거 우리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거지 제가 시설에 미쳐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2년 3개월 전에 시설은 여러분이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교회 본질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생명사역을 하는데 우리끼리의 생명사역은 안 돼요. 우리끼리의 생명사역은 안 되고 확장돼야 돼요. 확장돼야 되니까 우리끼리만 살다가 여기서 끝내자. 영신교회 우리끼리만 있다가 더 이상 새가족 받지 말고 우리끼리만 있다가 끝내자 하면 이대로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새가족들이 와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커 나가야 되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되니까 필요한 거예요. 우리끼리는 안 돼요. 다음을 생각해요. 다음을. 복음을 전파하고 불신 영혼을 주께로 초청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게 생명사역의 지경을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했죠. 이 코로나 팬데믹도 지금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역을 도모하면서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필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많은 공사를 다 마쳤어요.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사, 본관 1층 공사와 제2별관 1층 공사, 요까지 마치고 나면 이제 남는 공간 한 군데 남아요. 어디 남아요? 지하 남아요. 지하 은혜월 우리 아이들 교육 공간입니다. 거기 한 군데 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우리 성도들 마음만 모으면 외적인 과제를 해결하고 교회 본질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사역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활동하고 불신 영혼들을 마음껏 초청하고 교회로 불러드리고 그들에게 시설 때문에 눈이 감기지 않도록 귀가 다치지 않도록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진짜 복음의 본질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열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공간을 제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생명사역에 집중하면서 저희가 이 일들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진액을 빼는 시간이지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운데 올해 안에 이 사역들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에 비전을 제시합니다. 7개월간의 비전입니다. 남아있는 7개월, 앞으로 남아있는 2022년까지의 비전이에요. 짧은 비전입니다. 짧은 비전이지만 그 비전의 근거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듣고 동참하시면
올해 안에 끝납니다. 올해 안에 끝나고 내년부터는 정말 생명사역에 온전하게 매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마음껏 격려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 공간 확보, 또 교회 교육,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37 비전을 제시합니다. 37 비전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사무엘하를 줄이면 삼한데 이 3자를 이미지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이 다윗의 기도가 있는 성경 구절인데 7장입니다. 이 7을 이미지화해서 37 비전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데 이 37 비전에 가졌던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 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칭찬을 받는 신약적 근거가 있고 그 칭찬의 내용이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마음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을 향한 마음이 내용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누가? 다윗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가? 다윗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맞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도록 사명 감당하며 충성했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25절부터 29절까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무엘하에서 7장에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내 뜻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말씀 전체적인 내용인데 이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요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워주리라. 요겁니다.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세우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가문과 집안과 너의 모든 것을 세워주겠다 하는 약속의 메시지가 다윗에게 주어졌는데 이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중에 자기 집 사고 자기 집 짓는 데 열심히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자기 집 사고 자기 집 짓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지을 마음을 가진 사람, 먼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다윗의 집을 도리어 세워주시겠다고. 네가 나를 위해 내 집을 지어? 그래,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집을 지어주고 너의 가문을 지어주고 복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 약속은 응했죠. 다윗의 유다 왕조 역사적으로 망했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그 가문을 오랫동안 평안했고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도록 약속하셨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자 왕으로 오시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약속을 들었던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 7장 2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앞부분 27절 말씀이 있는데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 보시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 메시지가 있으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이 언약을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주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니, 주께서 이런 언약을 하시니 저에게 기도할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계속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평생의 주를 위해 마음껏 쓰임 받았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모든 복을 다윗처럼 받기를 원하는데 이게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이 모든 다윗의 사역에 동참해서 이 비전에 동참해서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저의 고민이었고 제 진액을 쏟는 고민이었어요. 워낙 이 교회에 작정하면 치를 떨고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담들이지 않고 이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하고 생명사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게 저의 엄청난 고민이었어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교회를 사랑하기만 하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제시해야 되냐?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냐? 하는 게 제 고민이었어요. 고민하는 중에 제가 그 장을 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그 가운데 이 사역들을 정리해서 실제적인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게 된 겁니다.
그 실질적 내용을 보시면 3체 비전의 근거는 사무엘하 7장입니다. 성경의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 사무엘하 7장 다윗의 근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핵심 내용은 딴 거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입니다. 사랑함으로. 그냥 하지 마세요. 사랑함으로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내 집을 지어주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헌금 목표는 한 구자를 제가 21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올해 안에 끝내야 되니까. 한 달에 3만 원. 우리 청년들도 아이들도 어른들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금액 3만 원을 제시하면서 7개월 하니까 21만 원이에요. 이 21만 원을 500구자를 제가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웠어요. 500구자를 다 하게 되면 1억 500만 원이에요. 뭐 큰 금액이 아니죠. 교회 건축, 교회 공사하는데 1억 500만 원 큰 금액이 아니에요. 이 1억 500만 원이 어디 사용되는가 보게 되면은 현재 공사 본관 1층 교육 공간이에요. 현재 1층 공간은 교육 공간이고요. 2층 이별관 1층은 식당이니까 교제 공간입니다. 여기에 공사비가 약 부대 비용 포함해서 1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남는 게 은혜월 지하가 남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음향, 영상, 조명까지 전체적으로 다 고치게 되면 약 1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겁니다. 2억이에요. 2억인데 여러분에게 제가 전달하는 건 1억 500 정도의 금액을 제시합니다. 나머지는 교회가 부담합니다. 교회가 허리띠 졸라매면 돼요. 교회가 안 쓰면 돼요. 교회가 생명사역은 쓰고 먹고 마시고 다른 데 아끼고 다른 데 줄이면 충분히 감당하니까 지금도 현재 교회가 매달 400만 원 이상을 적립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600만 원, 어떨 때는 700만 원. 계속 400만 원 그 이상으로 적립을 하면서 지금까지 공사를 다 해왔습니다. 2023년까지 적립금을 포함했을 때 이 공사비를 저희가 500구자만 감당을 하게 되면 나머지 구자는 교회에서 허리띠 졸라매서 감당이 되니까 여러분에게 부담드리지 않고 우리 모두가 누구든지 아이든 어른이든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 한 구자를 제시하면서 이 37 비전에 동참해 줄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과거에 담임 목사가 있었죠. 전임 부목사가 있었죠. 전임 여전도사가 있었죠. 그리고 교육 파트 2명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 교육자가 5명이 있었어요. 5명이 있던 교육자다 보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뭘 해도 교육자들 사례비 준다고 허덕허덕거렸습니다. 사례비 준다고 모든 볼일 다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제가 부임한 이후에 대폭적인 인원 제한을 뒀습니다. 교육자를 드리지 않았어요. 최소한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교육전사님 한 분만 있죠. 제가 힘들어도 제가 조금 더 설교하고 조금 더 움직이고 제가 조금 더 돌아다녀도 그냥 제가 하는 게 더 낫지 아끼자. 이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래야지 끝낸다. 빨리 끝낸다. 이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교육전사님 한 분만 모시고 모든 사역을 저와 제 아내와 교육전사님이 교육적인 부분은 다 감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강정 장로님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교회 관리 집사님 그 이상으로 교회 공간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손 안 닿는 곳이 없어요. 그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팀원들을 모았는데 그 행정팀원들이 그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함께 획기적으로 인건비를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 금액 가지고 저희가 건축하고 있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돈이 있어가지고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4억 3천만 원이 넘는 공사를 빚 없이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왔을 때 일반 경상비 재정이 200만 원 겨우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워낙 오랜 시간 방치된 교회였고 너무 손댈 부분이 방대한 분량을 남겨두고 가셔서 지금 이 올해 안에도 이 공사를 다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저한테 부담이 되는 거예요. 2020년, 2021년, 2022년 3년째 공사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공사하면 완전히 미쳤다 얘기할까 봐. 제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올해 끝내자. 이게 제 목표입니다. 제 마음이었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도 피로도가 너무 높아지고 우리 성도들도 피로도가 너무 높아지고 또한 당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생명사역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그 부담감도 너무 크고 이제 끝내자. 올해 3년 끝내자. 마무리하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37 비전을 전달하게 되는데 이번 상반기까지 현재 공사를 마무리하고 여름 사역을 지나고 9월 달부터
지하를 공사 시작해서 9월 달부터 해서 올해 안에 이 모든 공사를 끝내는 건데, 제가 이 추진 기간을 그래서 이번 5월부터 12월까지 제안해서 올해 안에 끝내는 비전으로, 단기 비전으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참여 방법은 먼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사마 7장 29절, 또 27절, 또 사도행전 14장 22절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하라고 한다고 여러분 제가 하라고 해서 할 뿐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야지 하지 하라고 해서 할 뿐 없어요. 여러분 신앙과 형편대로 분량대로 스스로 작정하십시오. 따로 작정 시간 가지지 않습니다. 작정 카드 제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형편과 분량에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사랑과 기쁨으로 동참하시고 다윗처럼 여러분이 실천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한 헌신과 충성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데, 이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 교회에도 적용을 해봅니다. 사마 7장 3절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어요. 보니까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나단의 모습 가운데 왕이었던 다윗의 마음에 선한 마음, 거룩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거를 본 나단이 그 왕에게 왕과 함께 하신다고, 누가?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까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왕께서 하십시오, 행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마음은 결국 다윗은 성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마음이었고, 그 마음이 먼저 있었어요. 그 마음이 다윗에게 먼저 있으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비춰졌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헌신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헌신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갑니다. 제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 마음이 영신교회에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가지 않는 곳에 절대 지갑 열지 않습니다. 내 지갑을 연다는 것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갑을 여는 거지, 마음이 없는 곳에는 결코 돈 1원도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런 헌신된 마음의 헌신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물질로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헌신했는지 역대상 29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은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다윗입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뛰어넘어서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국가에서 준비할 수 있는 걸 다 준비하고, 자기의 사유를 털어서 또 준비하고,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도 부족함이 있으니까 누가 또 즐거이 손을 내밀어서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모습을 국민들이 봤죠. 백성들이 봤죠. 지도자들이 봤죠. 보니까 이 지도자들이 반응을 했어요. 그 반응이 역대상 29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지도자들입니다. 다 즐거이 드리되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아멘. 앞부분 보세요. 가문의 지도자들,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들, 이렇게 지도자들이 뛰어들어서 함께 드리니까 뒤에 가니까 백성들도 자원하여 드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습이 다윗이 보기에 심히 기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영신교회에 있는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제 생각 보태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영신교회에 적용을 하고 저에게 적용해서 살펴보니까 제가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지난 2년 3개월 동안 영신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목사 생활비라고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그 생활비 2년 3개월 동안 받았는데, 제가 안 받으면은 교회가 목사 생활비도 안 주는 교회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으니까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그 2년 3개월 동안에 모든 생활비를 더한 금액 그 이상으로 저는 다시 교회로 돌렸습니다. 저만 헌금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아는 저희 부산에 있는 가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 가정생활이 잘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유가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저도 빚이 있어요.
저도 채무가 있습니다. 저도 갚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학자금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후에 갚아주시고 이후에 쏟아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지금 해야 될 시급할 문제가 뭔지 아니까 저는 여기에 먼저 제 마음을 다 드렸습니다. 이번 500구자 작정을 하는데 제가 100구자를 감당합니다. 제가 100구자를 감당하겠다고 우리 장로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장로님, 목사님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그 세상 어디 목사들도 이렇게 한 사람 없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100구자를 감당하기로 작정했어요. 장로님이 또 기쁜 마음으로 50구자를 감당하시겠다고 장로님이 작정해 주셨어요. 또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좀 하실 분이 또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하는 중에 이동환 집사님과 만나서 제가 한 10분 정도 얘기를 나눴어요. 올해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 5분, 10분 됐나요? 이동환 집사님이 간단히 듣더니 제가 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50구자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구자가 채워졌어요. 300구자가 남아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중직들과 모여가지고 함께 이 얘기를 쭉 나눴습니다. 중직들과 얘기를 나눴더니 중직들 안수집사, 장립집사 12분, 시무권사 18분, 30분이 계시는데 이 중직들이 우리가 159자를 합력해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형편이 나으신 분도 있고 형편이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기준을 정해드렸어요. 중직들 한 분마다 5구자를 기준으로 삼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3구자라도 감당하시고 또 형편이 조금 더 나으신 분들은 5구자 이상으로 감당하셔서 못하시는 것까지도 다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했을 때 우리 중직들 모두가 하겠다고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화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구자 몇 구자입니까? 남은 구자가 150구자가 남았어요. 500구자 중에 제가 제시를 하는데 이미 350구자가 다 채워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헌신이고 충성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이제 이 150구자를 여러분의 몫으로 돌립니다. 여러분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또 마음 있으신 분들이 또 10구자, 20구자, 30구자, 50구자 하겠다고 다 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어린아이부터 청년들까지 모두에게 기회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서 이 교회를 몇몇 사람에 의해서 수리하고 고치고 재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충성된 마음으로 동참할 수가 있는데 형편이 되는 대로 하시면 돼요. 별도의 작정서를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형편이 되신다면 한 구자에 한 달에 3만 원이니까 3구자 해도 1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을 여러분 스스로 헌신하셔서 3구자라도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작정하시고 3구자가 어려우시면 1구자라도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여러분이 뛰어드시면 되는 거예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내가 즐거이 드리냐 억지로 드리냐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큰 부자가 큰 금액을 드렸을 때 그를 보며 제일 많이 드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과부 한 명이 와서 자신의 모든 생활비 두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두렙돈을 제일 크게 드렸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역에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청년들까지 모두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청년들도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셔도 아메리카노 한 잔 마셔도 3,000원이에요. 하루에 10잔, 한 달에 10잔만 아끼면 3만 원입니다. 그 커피 음료 한 잔 아끼는 돈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뛰어들고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도 헌신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뛰어든다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자기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할 공간인데 그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이 헌신된 마음으로 어린아이들, 부모님들 용돈 모아서 한다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평생에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께 기도할,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는 그 담력과 근거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 근거 믿고 담력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리쳐 외쳤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헌신하면 충성하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두가 뛰어드셔서 이 사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다 이면지 씁니다. 잉크도 어떻게든 아끼려고 발부둥 치고 있고, 다 이면지 쓰고 종이 한 장 아끼려고 하고, 제가 교회를 더 돌아다니는 이유도 불 한 개라도 더 켜져 있으면 끄고 가려고 돌아다닙니다. 왜? 우리는 그냥 막 쓰지만 교회에 휴지 한 장, 종이 한 장, 종이컵 하나도 모든 것이 교회인들의 헌금으로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 단 1원이라도 아껴서 우리 교회에 생명사역에 쓰여져야 되니까 우리 행정팀에도 다 이면지 쓰라고. 이면지 쓰기 싫으면 다 모아서 놔달라고. 내가 다 쓰겠다고. 종이 한 장이라도, 휴지 한 장이라도, 종이컵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린 예물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 모아야 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보고 주셔서 여기까지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었어요. 역대상 29장 12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부와 귀는 주께 있거든요. 주님께서 막으시면은 열 자가 없고, 주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면 감당할 자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교회의 모든 과제들이 해결되고 풀어지고 더욱더 충성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많고 드리고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 온대로 드리는 거예요. 많이 받았으면 많이 드리는 거고, 적게 받았으면 적게 드리는 거고, 또 마음의 부담감과 책임감을 많이 주셨으면 많이 드리는 거고, 적게 주셨으면 적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신 대로 저희가 감당하며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담감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진액을 쏟으면서 기도하며 고민했는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작게나마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까지 공사 끝내고 생명사역에 올인해서 생명사역자로, 생명사역교회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리라. 이 말씀대로 응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생명사역을 위한 현재 과제 해결을 위해서 그 필요성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이해하시고, 생명사역을 위해 비전을 공유하면서 여러분의 동참을 전달했는데, 여러분에게 마지막 남은 기회를 잡으셔서 여러분을 뛰어드시고 생명사역에 대한 마음, 헌신, 충성으로 실천하셔서 예수와 함께 우리가 함께하는 비전, 생명사역 비전, 생명사역 공동체, 생명사역의 그 미션을 이루는 귀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